안녕하세요. 창세기 5장 이야기를 한 번 더 여러분들과 나누고 5장을 신학자들은 죽음의 장이라고 말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누가 몇 세까지 살다가 죽었더라. 뭐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세까지 살다가 죽었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즘에는 우리가 다 죽었더라를 좀 심상히 그냥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아담에서부터 출발하는 이야기였다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짚고 넘어가 보세요. 이게 아담은요, 죽음이 없는 세상에서 살았던, 낙원에서 살았던 사람이었거든요. 아담이 목격한 최초의 죽음이 자기 아들 아벨의 죽음이었을 거예요. 그것도 또 다른 자기 아들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서 죽인 거잖아요. 요즘에도 만약에 이런 형제 간에 그 죽고 죽이는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 부모가 어떤 마음이겠어요? 하물며 아담은요, 죽음이라는 것을 처음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 때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이라는 것이 뭔지를 아담은 몰랐을 거거든요. 하와도 몰랐을 거예요. 에덴 동산에는 죽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그 선악과를 먹었는데 자기들이 죽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하와도 그렇고 아담도 그렇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했으니까 하와가 아들을 낳으면 얼마 안 가서 낙원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저는 그런 확신이 들거든요. 그랬는데 웬걸, 생각지도 못하게 형제 간의 살육이 일어났고 큰 슬픔이 있었고, 그래서 또 가인은 멀리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떠나버렸고, 그런 슬픔 가운데서 하나님의 세 번째 아들인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 셋이 다시 자기 아들 에노스를 낳았을 때, 그때쯤에는 벌써 에덴 동산을 떠난 지 한 200년 정도는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쯤 되니까 이제 아담과 하와의 눈 앞에서 사람들의 본격적인 죽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얼마든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왜냐하면 가인은 에덴 동쪽으로 가서 그곳에서 자기의 마을을 이루고 살았는데요. 그 가인의 후예들이 굉장히 번성했어요. 그 성경에 잠깐 나오잖아요. 너무너무 번성했고 많은 사람들을 이제 양산을 했거든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도 성경에는 가인, 아벨, 그리고 뭐 셋 이렇게밖에 안 나오지만 그 외에 나오잖아요. 자녀들을 낳았더라. 800년을 살면서 자녀를 낳았더라. 그 자녀들을 낳는 그것이 지금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이 여인들이요, 생산을 많이 한 거예요. 하와는 모든 산자의 엄이라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 하와를 통해서 많은 자녀들이 생산되었고, 그 자녀들이 또 자녀들을 낳았고, 이 사람들이 서로 다 퍼져서 살면서 그들 가운데 분쟁이 생겨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일들이 아벨의 죽음 이후에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웬걸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죽음이라는 게 그냥 눈앞에 펼쳐지잖아요. 그리고 에덴 동산으로는 돌아갈 기미가 보이지 않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아담과 하와를 비롯해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크게 놀라고 낙심하고 절망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이 죽음의 장, 누가 몇 살까지 살고 죽었더라는 그 당시 아담을 비롯한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그 절망과 단절감, 하나님을 향한 그 좀 간절한 마음, 그런 마음이 들었으니까 에노스를 낳고 나서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런 게 나오지 않았겠어요. 그것이 이제 죽음이라는 것을 체험하면서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그냥 이대로 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하는 그런 자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5장은 이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진지하게 말해주는 거고요. 그 아담에게 뿐이겠어요. 노아에게 뿐이겠어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죽음은 정말 평생 동안 묵상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거고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 산다라는 것이 죽음을 배우고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그렇게까지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 또 보면요, 사람들이 800세 이상 오래 살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사람들이 120세 수명을 바라보는데요. 여러분은 처음에 이
창세기 5장을 읽어보실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사람이 이렇게 살았다라는 게 믿어지셨어요? 저는 그것 자체가 제일 잘 안 믿어지더라고요. 그냥 이 성경이 이게 사실이야? 어떻게 사람이 800세, 900세를 살았다고? 과거에는 지금보다 수명이 더 짧고 지금 과학이 발달해서 의학이 발달해서 지금 수명이 늘어난 건데 이것은 또 어떻게 된 일이야? 어떻게 800세, 900세 거의 1000세에 육박하도록 사람이 살았을 수가 있어? 이런 의구심이 제일 먼저 들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800세, 900세까지 살았다고 하면 요즘에 만약에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약이나 어떤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온 세상이 난리가 날 텐데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그 사람들 행복했을까요? 800세, 900세까지 살면서 그 당시의 사람들. 저는 그 노아의 아버지였던 라멕이 노아의 이름을 지었던 것에 아주 이렇게 주목해지더라고요. 라멕이 여호와께서 이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들을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라멕의 그 말 속에는요, 그 사람들의 피로감이 들어있어요. 정말 힘든 거죠. 800세, 900세를 그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만나주기는 하셨겠지만 에덴 동산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범죄한 사람들, 가인의 후예들, 또 그 다음 이제 6장에 보면 나오지만 사람들이 육체가 되었다고 그렇게 나오거든요. 이제 하나님의 신성을 잃어버리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육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6장에 보면 노아 한 가족만 구원을 받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다 홍수 때문에 죽임을 당했는데요. 그들 중에서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계보,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불리는 셋의 후손들도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노아의 형제들도 있었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런 믿음의 가정의 그 형제들조차도 전부 육체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주변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육체에 쩔어서 이 세상의 쾌락과 서로 탐욕과 죽이고 물고 물리고 하는 그런 아수라장이 된 약육강식의 세상 속에서 800세, 900세를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생명나무로 들어가는 그 길부터 막아 놓으셨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범죄한 몸으로 영생할까 하노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우려하신 거였는데요. 그 우려를 우리가 이 5장에서 엿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800세, 900세 살았던 것이 오히려 훨씬 더 지옥 같고 힘들었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라멕이라는 사람은 비교적 빨리 돌아가셨거든요. 777세? 아마 제 기억이 맞을 거예요. 그때까지 살다가 돌아가신 분인데 하여튼 자기 아들을 낳으면서 아들 노아가 이 세상을 안위하리라 그런 아마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말을 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때 이후로 보면은 사람들의 수명이 거의 반토막 3분의 1 토막 그러면서 계속 짧아지다가 나중에 다윗 시대쯤 가면은 그냥 70, 80 그 정도밖에 사람들이 못 살아요. 그 정도밖에. 그리고 모세는 이제 다윗보다는 더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더 고대 사람이긴 하지만 모세가 지은 시편, 90편 거기 보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다 날아가나이다. 그래요. 70, 80을 사는 것도 힘에 겹거든요. 근데 700세, 뭐 900세 이렇게 사는 것은 천국 가서 영생을 논해야 되는 건 것 같아요. 이건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창세기 5장이 죽음의 장이지만 한편으로는 여러분 이곳은 키워드가 저는 동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해서 유일하게 아담의 계보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또 지금까지 우리가 쭉 역사를 보아도요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 딱 두 사람 성경에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녹이거든요. 나중에 이제 열왕기에 나오는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가잖아요.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고 나와요. 그가 어떻게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하나님께서 그를 너무 기뻐하셔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 사람은 죽었다라는 말이 없고 그냥 취해 가심으로 이 세상에 없었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에녹은 정말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을까요? 근데 특별히요,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면 왠지 세상과 결별해야 될 것 같잖아요. 이 세상에서 자기 직업, 자기 가정, 자식 이런 거 다 두고는 하나님과 동행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오해일 뿐이라는 것을 에녹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도 지금 목사 사모이지만 약사로서 제 생활을 하고 있고요. 제가 누구보다도 교회에서 풀타임으로 일하고 싶었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제 삶을 다 드린다고 서원을 했고 그랬지만 저는 약국에 말뚝이 박혀 있는 거예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제가 거의 한 20년 정도 가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뵙기를 들었거든요. 하나님, 제가 이 약국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숙명, 어떤 사명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그게 확실한 것 같네요. 이러면서 제가 눌러 앉게 되었는데 전들 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겠어요? 제 자신도 약국이라는 작은 공간이 싫었고 그냥 정말 하루 종일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그 교회 목회자로서 살고 싶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런 삶을 이 터전 속에서도 제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모범을 보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그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사모님 못지않게 제가 기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해왔고 애써왔고 물론 뭐 하루에 서너 시간 이상씩 그렇게 기도하고 하는 거는 꿈도 못 꿔봤죠. 그렇지만 매일 하루에 2번 이상 성전에 가서 기도하려고 하고 약국에 있는 동안 성경 누구보다도 많이 보고 싶었고 제 전공 공부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성경을 더 많이 공부했는데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렇게 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저보다 더 잘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안디옥 교회라는 그 이름도 사실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름을 주시고 난 뒤에 제가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그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정말 많이 묵상을 해봤는데요. 이 안디옥 교회는 평신도들의 교회예요. 선지자와 교사와 뭐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있었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나온 말인데요. 안디옥 교회는 평신도들이 세웠던 그렇지만 열방의 교회를 세우고 또 이미 세워져 있는 많은 교회를 새롭게 한 그런 안디옥 교회였거든요.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는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가 아니라 수리아 안디옥 교회죠. 수리아 안디옥 교회. 하나님께서 그런 거창한 이름을 너무 사명 깊은 이름을 저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요. 평신도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안디옥 교회 성도의 모습인데 그 본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약사로 말뚝박게 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오늘 하여튼 에녹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진정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뭐 가정이나 내 자녀나 이런 것들이 걸림돌이 되지 않고 오히려 더 나를 감출 것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직하게 세워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바로 다음 장에는 노아의 이제 홍수 이야기가 6, 7, 8장에 걸쳐서 나오거든요. 근데 노아도 키워드는 하나님과 동행한 당대의 완전한 자. 거기도 동행이거든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몹시 사랑하는 분들 이실 거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진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 아마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일 거라고 그렇게 믿어져요. 저는 여러분들의 그 동행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하나님 앞에서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드디어 창세기 6장 시작합니다. 처음 시작은요. 여자인 저로서 조금 마음이 아파요. 사람이 땅에서 번성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대요. 그 딸들을 성경에서는 사람의 딸들이라고 부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아내를 삼았대요.
그래서 그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육체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여자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육체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원하는 여자들과 함께 일부 다 처제였던 것 같아요. 여러 명의 아내를 취하면서 800년, 900년을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강한 자는 하나님이 취해 가시지 않으면 더 강해지거든요. 지금부터 700년, 800년 전에 이 땅에 살았던 영웅 호걸들이 누가 있을까요? 저는 대번에 징기스칸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징기스칸이 지금까지 살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 사람이 하나님이 취해가지 않고 살아있었다고 하면 세계 역사가 어떻게 변했을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지간한 사람들 한 세대를 그냥 죽음으로 취해 가시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오는 거고요. 또 부자들도 항상 계속해서 그것이 이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더 경성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대가 바뀌면, 세대가 그냥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뀌잖아요. 근데 이 노아 시대 때는 사람들이 죽지도 않고 거의 1000년 가까이를, 800년에서 900년, 1000년 가까이를 살았기 때문에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아비규환이었을 것 같아요. 그냥 강한 자 앞에서 약한 자들은 기도 한번 펴지 못했을 거고요. 한번 칼을 차서 자기의 제국을 건설하면 하나님이 데려가시지 않으니까 그들의 기세가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힘이 좋아가지고 자녀들도 많이 낳았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노아의 홍수를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그런 배경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에 나오기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래요. 이 구절에서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는 것 같아요. 노아가 500세 때 처음 여기 이제 성경에 등장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창세기 5장 마지막 부분에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으니라 이렇게 끝나고 이제 6장에 들어가면서 사람의 딸들, 하나님의 아들들 하면서 이제 그 홍수가 일어나게 된 배경, 설명 이런 것들이 나와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그 사명을 주셨어요. 노아에 대해서는요, 노아의 사적을 얘기하면서 성경에서는 노아는 완전한 자였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였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 이런 식으로 기술이 되어 있어요. 노아가 하나님께 방주의 사명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그냥 단순하게 이만한 크기의 배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제법 구체적으로 방주의 설계도를 얘기를 해주세요. 그 방주의 길이, 너비, 높이. 길이는 성경에 300규빗이라고 나오고요. 이 너비 폭이죠. 폭은 50규빗, 그 다음에 높이는 30규빗인데요. 이 규빗이라는 이 단어를, 이 단위를, 학자들은 대충 한 50cm에서 60cm 정도의 길이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이거를 300규빗을 보면 그 길이가 한 150m에서 200m 내에 그 정도 되고요. 너비는 한 30m, 그 다음에 높이는 한 20m 이 정도라고. 그래서 이거를 20m 높이면 여러분 어느 정도 건물의 높이가 될까요? 하나님은 이 방주를 상, 중, 하 3층으로 짓고요. 그 다음에 잣나무로 방주를 짓는데 안과 밖을 다 역청으로 칠을 하라 그랬어요. 역청은 지금으로 치면 아스팔트 그 끈적한 기름같이 생긴 거였는데요. 성경에는 역청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역청을 안팎으로 칠하라. 이거는 안팎으로 방수 작업을 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그 온 세상을 이제 물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면서 딱 한 사람 노아라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 노아를 통하여 노아의 온 가족 세 아들과 세 며느리와 노아의 아내와 이제 그리고 온 지면에 있는 모든 그 동물들 그래서 그 동물들 중에서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쌍씩 또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쌍씩 그리고 새도 육축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방주로 부르셨거든요. 나중에 이제 홍수가 시작되기 일주일 전에 그 일주일 기간을 이제
방주에 승선하는 기간으로 잡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동물들을 다 실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먹을 것을 예비하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방주는 하늘에만 이렇게 하늘로만 창을 만들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에는 유리가 없잖아요. 그 창이라는 것이 그냥 하늘로만 뚫려 있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유리창이 없으니까 그냥 뚫려 있는 거죠. 옆으로는 다 막혀 있고요. 이 노아의 방주를 신학자들, 또 목사님들은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를 이야기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딱 맞는 비유인 것 같아요. 온 세상이 물로 범람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방주에 들어가면 살잖아요. 근데 이 방주는 옆으로는 다 막혔어요. 그리고 나중에 노아의 가족들과 동물들이 7일 동안 다 승선 작업을 마치고 난 뒤에 방주의 문은 하나님이 닫으셨거든요. 누가 교회에 들어가서 그 교회 안에서 구원을 받을지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렇게나 교회에 들어가고 나가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놀라울 정도로 좀 섬뜩할 정도로 그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지 아니하시면 이 교회로 나아올 자도 없고요. 함부로 바깥에서 들어올 자도 없고 또 한 번 들어오면 문이 닫혀져서 바깥으로 나갈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라는 것이 그렇게 경이롭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방주는 또 어떤 면에서 교회랑 닮았느냐? 여러분 방주 안을 아주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처음에 이 방주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것도 어지간히 좀 믿기지 않는 그냥 황당한 신화 같은 이야기로 들렸어요. 어떻게 전 세계에 있는 그 많은 동물들을 뭐 암수 한 쌍씩이든 몇 쌍씩이든 그렇게 불러서 그걸 방주에 다 넣어서 그 방주 안에 있는 것만 살고 바깥에 건 다 죽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믿으라는 말인가. 어떻게 그 또 동물들이 나아올 것이며 저는 상상이 안 갔어요, 그것이.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것은 사실이었고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보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방주의 규모가요, 우리가 상상해보면 대충 커다란 축구장, 돔 축구장 크기라고 하거든요. 그 안에 그렇게 대소 동물들이 다 있고, 노아의 가족들이 있으니까, 그 안에, 풍경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혹시, 동물들, 그 가축들이 많이 있는 그런 농장 같은 데 가보셨나요? 그런 사육장에 가보셨나요?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아요. 일단, 그 소똥 냄새, 뭐, 돼지우리 같은 데 가면 그 배설물 냄새 장난 아니고요. 그들의 울음소리, 그거 아주 시끄러워요. 새도 있죠. 뭐, 땅에 기는 것까지 다 있었으니까, 방주는 그렇게 아름답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 안이.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좀 그 동물들에게 이렇게, 조용히 있게끔 그렇게 역사는 하셨겠지만, 그렇게 완전 정돈된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을 거거든요. 지금의 교회랑 그런 부분에서 많이 흡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에는 사실 마음이 상한 자들이 많이 오고요. 몸이 아프고 상처받은 사람들, 좀 뭔가 실패하고 마음이 아프고 힘든 이런 사람들이 주로 많이 모이고 이상하게 그런 분들이 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은 이렇게 잘난 사람들이 없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거든요. 산에 남아있는 나무는 잘생긴 나무가 없대요. 잘생기고 훤칠한 그런 나무는 훌륭한 목수들 뭐 체벌하시는 분들이 와서 다 베어가고요. 산에 남아있는 나무는 벼랑 위에 아주 아슬아슬하게 올라가 있는 그런 소나무나 구부러진 못생긴 나무들만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누가 하시더라고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 그렇게 사실 잘난 사람들 없고요.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 시끄러운 소리도 자주 일어나고 눈물도 많고 뭐 함께 모여서 즐겁기도 하지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 와서 실망하고 뭐 실족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교회는 사람들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 뚫린 방주의 그 문이 하늘로만 나 있었잖아요.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키고 있는 것이 교회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제가 저희 목사님과 나름 20년 정도 목회하니까 또 이런 말도 제가 조심스럽게 하게 되네요. 교회를 비하하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가 선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선하신 거고, 우리는 완전한 나라, 하늘나라로 가는 그 구원의 방주 속에, 여정 속에 있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결하고 깨끗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겠어요? 부족하고 보잘것없고. 그렇지만, 순종하는 우리 마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겠죠. 구원의 방주, 노아의 방주,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거 하나님께서 또 노아를 부를 때 너와 내 온 식구들을 다 데리고 들어가라 그랬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노아의 아버지, 할아버지는 그 홍수가 나기 전에 이미 다 돌아가셨더라고요. 저는 노아의 형제들은 그 형제들도 다 하나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홍수에 희생되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당시에 이 세상에 관영했다는 죄악이 어느 정도였을까 섬뜩할 정도로 느껴지더라고요. 형제들도 다 버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무도 노아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말을 겨우 이제 그 자녀들과 며느리들 데리고 아내 데리고 그렇게 방주에 들어갔는데요. 노아의 한 사람의 의로움으로 인해서 그 자녀들과 아내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사도행전,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버지가 믿는다고 아버지의 믿음으로 딸이 완전한 구원을 받는다 그런 뜻으로 해석하기보다는요, 그냥 한 사람이 제대로 믿기만 해도 그 온 가족이 결국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 그런 뜻이 아닐까요? 하여튼 노아의 가족은 노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홍수 멸망을 피할 수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노아가 1년이 넘은 다음에 그 방주에서 나오거든요. 비는 40일 동안 내렸지만 물은 150일을 땅 위에 가득 차 있었고요. 그 물이 다 빠지는데 총 거의 홍수 난 때로부터 치면 1년이 넘게 걸렸더라고요. 한 13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요. 이상한 거는 이때 물이 그러니까 우리 강수량이라고 그러죠. 왜 비가 많이 오면 기상청에서 뭐 강수량이 얼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물이 15규빗이 올랐다고 되어 있거든요. 15규빗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단위를 생각해 봤을 때 이게 한 8m 높아봐야 한 10m 정도인데요. 이 정도로 비가 왔는데 지면에 있는 모든 높은 산이 다 잠겼대요. 그래서 그 당시 높은 산이라는 거는 그냥 동산 정도였을까? 왜 이 정도의 물에 다 모든 산이 잠길 수 있었을까? 저는 그런 의문도 제기해 보았는데요. 하늘에 있는 궁창 위에 있는 물이 땅 속에 있는 기품의 샘이랑 같이 다 쏟아져서 내리면서요. 그냥 온 지구가 지각 변동을 일으켰다 이렇게 창조과학자들은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노아 시대까지는 홍수 이전에는 에베레스트 산 같이 저렇게 높은 산이 없었을 거다. 온 지구가 비도 내리지 않았을 것이고 땅 위에서 안개가 올라와서 모든 채소들이 자랐을 것이고 뭐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보여져요.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온 지면을 쓸어버리는 그런 홍수 심판을 내렸을 때 우리 왜 비가 많이 와도 그렇잖아요. 하수도 역류하잖아요. 물이 거꾸로 나와서 그래서 땅이 잠기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보면 반드시 비가 내린 양으로 그런 높은 산까지 이렇게 잠겼다 이게 아니라 땅에서 물이 올라와서 잠겼다 뭐 이렇게도 우리가 얼마든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확실하게 이 노아의 홍수는 진실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세상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고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다.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해야 되고요. 지금도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사람들이 70, 80 되어서 죽지 않는다면 정말 지금도 노아의 시대 같은 그런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상상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연수가 100년이 넘지 않다는 것, 우리가 이 수고로운 인생을 마치는 시간이 100년 이내라는 것도 어떻게 생각해보면 참 감사한 일이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생이 약속되어 있으니까 제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여튼 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 좀 훑어보았는데요. 제가 좀 빠뜨린 부분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 성경을 읽어보시고 또
깊이 묵상해 보시면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드디어 11장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은 그 유명한 바벨탑 사건이에요. 이제 노아 홍수 이후로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이 이제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죠.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면서 복을 주셨어요. 그 세 아들 중에서 특히 이제 셈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긴 하거든요. 어쨌든 이제 그 사람들이 정말 많이 번성했어요. 번성해가지고 그때 이제 사람들의 수명은 대체로 그 이전보다는 반토막이 되었지만 그래도 성경에 보면 한 300년, 400년 정도를 살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300년, 400년만 살아도 얼마나 사람들이 끝까지 가보겠어요? 끝까지 가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은 한 70, 80 뭐 길어야 그 정도잖아요. 그 빨리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결혼도 한 번만 하죠. 만약에 사람이 300년, 400년을 산다 그러면 정말 결혼 여러 번 하실 거요. 이 짧은 인생에도 뭐 3번, 4번, 뭐 무슨 유명한 연예인들은 7번씩 결혼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인생이 얼마나 복잡하고 그 정말 육체의 냄새가 많이 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들이 또 온 세계가 그때는 하나의 언어였대요. 지금 우리가 외국어 하나 익히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죠. 저는 영어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책은 좀 읽을 수 있는데 지금도 미국 사람 뭐 영어 쓰는 사람 만나면 얼굴이 딱 굳어져서 한마디도 안 나오거든요. 근데 옛날에 이 언어가 하나였대요. 근데 이제 바벨탑 사건 이래로 많은 이 수많은 언어로 사람들이 나뉘어져 가지고 서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게끔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이야기도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거의 탑으로 꼽을 만큼 좀 믿음이 안 가는 아유 뭐 그런 일이 있었겠어. 정말 그랬을까? 그건 무슨 신화 같아. 나는 좀 믿기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제가 정말 성령을 깊게 체험하고 그 하나님과 어떤 깊은 교제를 하는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는요, 이것이 믿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어떤 그런 체험을 하잖아요. 체험을 해보면 아 옛날에 언어가 하나였겠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가면 언어가 하나겠네. 이게 느껴져요. 무슨 뜻이냐면요. 제가 하나님께 무슨 말을 하는데 이렇게 소리 나는 말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저에게 얘기를 하실 때 이렇게 소리 나는 말로 얘기하지 않는데 그냥 얘기가 다 통해요.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마치 이런 거예요. 제가 풀어서 이렇게 말을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한 15분 이상, 한 30분 정도 하나님께 이야기를 해야 전달이 될 내용이요. 그냥 한 번에 딱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저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들은 그 말씀을 너무 막 깊게 이해하고 놀라고 감동이 돼서 펑펑 울면서 이렇게 쭉 이어서 기도를 했잖아요. 나중에 이제 제정신이 들어서 뭐 제 남편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그 하나님이 나한테 하셨던 말씀을 제가 전달을 하려고 그러면요. 한 30분을 떠들어야 돼요. 최소한 아무리 짧게 얘기해도 10분 이상을 얘기해야 될 것을 그냥 하나님께서 제 머리 뚜껑을 열었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냥 한 번에 쫙 알아듣게끔 저에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대화에서 가능하니까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그런 식으로 대화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세상의 언어가 하나인 거예요. 예수님이 저에게 말씀하실 때는 또 한국말로 말씀을 하시겠지만 우리가 쓰는 이 한국말로 전달하는 거랑 또 차원이 다른 어떤 한꺼번에 축약된 의미 전달로 쫙 이렇게 이해가 되게끔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영어를 쓰는 그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영어로 예수님께 기도를 했을 때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영어로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천국에 가셨는데 베드로랑 그냥 이야기가 된대요. 영어를 쓰는 사람이나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이나 어떤 사람들하고도 그냥 다 하나로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 바벨탑 사건이 훨씬 더 현장감 있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것 같죠. 하여튼 사람들은 어떤 자기의 힘이 쌓이고 뭔가 이렇게 되면
그냥 하나님과 좀 같아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나 봐요. 하나님 편에서 보았을 때는 그것은 정말 발칙한 도전이겠죠.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보았을 때 그 뱀이 말했잖아요. 저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절대로 죽지 않는다.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같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이야기가 얼마나 귓전을 때리는 아주 쇼킹한 말로 들렸을까요? 그리고 나서 그 열매를 보았을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사람이 300~400년을 이 세상에 살면서 그냥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이 사람 좋아하고 저 사람 좋아하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살면 그냥 뭐 우리가 뭐 하나님과 한번 마주해 볼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사람이 타락하기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역청으로 견고하게 탑을 지어서 아주 높게 올라간 거예요. 근데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보았을 때 그것은 얼마나 우습겠어요. 요즘에 저희가 비행기를 타고 구름 위로 올라가 봐도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더 알 수 없는 더 고차원적인 그런 곳에서 우리를 내려다 보시는 분인데 하물며 그 땅에서 무슨 역청으로 칠해가지고 탑을 쌓아 본들 지금보다 더 높은 탑을 쌓았겠어요? 요즘에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은 뭐 어마어마한데요. 그 옛날에 시나이 평지에 그 정도로 높은 그 이상의 탑이라고 한들 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름을 낼 수 있는 그런 거였겠어요. 하나님이 보시고 이 사람들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신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뭉쳐서 이 지구상 땅 위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해야 될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 것 같고요. 제가 요 앞번의 영상에서도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충돌이 있고 갈등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차라리 좁은 징조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내가 하나님이라고 내 뜻대로 새긴 어떤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 그 본연의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섬기고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타락했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그 본성을 하나님께서 심어 두셨지만 너무나 우리는 육에 속한 육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갈등을 항상 누가 져야지 봉합이 되겠어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나요? 내가 하나님 편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자기를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킨다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런 복종시킬 때마다 내 안에 큰 아픔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10년씩, 20년씩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못하는 어떤 한 가지 자기 고집을 가지고 씨름하시는 그런 분들도 봤는데요. 제가 언젠가는 그분들이 백기 들고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면서 나가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날이 올 거다. 그런 생각으로 지켜보고 있어요. 제 주변에 그런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속히 백기 드시고 하나님 편에 붙어서 정말 순종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더 큰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음 주부터는 창세기 12장 들어가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가 정말 제대로 된 성경의 역사, 믿음의 역사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영에 속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시죠. 성경은 그 사람들의 그 역사를 말하고 있고 그들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그 대단한 역사를 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별명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그 전장까지는 12장 앞에 11장까지는 사실 선사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역사 이전
이전의 선사시대 12장부터 이제 제대로 된 하나님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고요. 아브라함의 손자가 야곱이잖아요. 이 야곱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더 제대로 얘기를 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이스라엘은 야곱부터 시작하게 되죠. 아주 이런 거 생각하고 큰 그림 안에서 하나씩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고 또 살펴보면서 성경을 보면 훨씬 더 성경이 통으로 읽어지고요. 내 인생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시기 이전의 선사시대와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한 그 역사의 시작, 이런 것들 분기점도 어디였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나, 때로는 하나님과 멀어져서 바벨탑을 쌓지는 않았나, 이런 거 돌아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창세기 12장 오늘 좀 세세하게 들여다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이지만 정말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오늘 그 제일 첫 절에 나오는 거 12장 1절부터 나오는 거 그 부분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죠.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내가 그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천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옛날 개역 한글판에서는 그렇게 말했고요. 개역 개정판 요즘 성경에는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마어마한 축복이다라는 느낌이 딱 오세요? 그렇지 않죠. 대부분 이 성경을, 이 부분을 읽으면 너무 많이 들어서 식상해서 그런 분도 계실 거고요.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많이 하고 창세기 12장 1절부터 한 3절, 5절 이 정도까지는 너무너무 언급을 많이 하니까 교회 좀 다니신 분들은 귀에 인이 박힐 정도일 거예요. 많이 들어서 식상할 수도 있는데 저는 대학교 때 이제 성경을 처음 읽었죠. 게다가 창세기가 성경의 처음 시작이라는 것도 저는 대학생 때 알았거든요. 그 대학생 성경 읽기 선교회에 들어가서 성경 공부하면서 성경의 시작이 창세기라는 거 처음 알았어요. 창세기라는 이름도 너무 낯설고 촌스러운 거예요. 뭐 그런 게 있어. 창세기 뭐 그런 게 있어. 영어로 제너시스라고 하니까 또 조금 낫기는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데다가 아브라함한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한테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이 그렇게 커 보이지를 않았어요. 우리의 언어랑 하나님의 언어가 그렇게 다른 거죠. 하나님은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강조해서 말씀드릴 거, 하나님은 절대 과장을 하지 않으세요. 우리들은 보통 어때요? 어디 여행을 갔다 왔거나 아니면 어디 맛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집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때 내가 먹은 감동을 잘 전하기 위해서 조금 힘주어서 말하잖아요. 그러면 좀 불가피하다고 해야 되나요? 의식하지 않아도 자기도 모르게 그걸 좀 부풀려서 강조해서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다음에 다른 사람이 그곳에 가서 내가 느낀 감동과 전혀 다르게 느낄 수도 있고, 아유 좋다 그러더니 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네, 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제가 제 나름대로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항상 한번 들었다 놨다 해보거든요. 제가 제 나름대로 평가를 해보는데요. 시간을 많이 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나를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좀 축소해서 말씀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이 축소한다기보다는 우리 귀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뜻대로 제대로 들리지 않는 아마 그런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 말 엄청난 말씀이거든요. 저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는데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어머,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이 말씀도 되게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한다. 그러면은 논리상 봤을 때 그 다음 말이 뭐가 나와야 돼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축복도 받고 저주도 받으리라,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너로 인해 복을 받는데요. 복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근데 성경을 이 부분에서부터 이제 아브라함의 행적을 이제 우리가 쭉 쫓아갈 텐데요. 제가 계속해서 창세기 이제 50장까지 끝까지 할 거거든요. 어떤 장은 한 장을 1시간에 할 수도 있겠지만 한 번에 저희 한 편의 영상에 담기도 하겠지만, 제가 어떤 부분은 뭐 2편이나 3편에 나누어서 담기도 할 생각인데, 하여튼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매 장마다 너무너무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오늘 제가 창세기 12장은 하여튼 이 앞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정말 어느 정도로 큰 약속인 건가. 사람들은 보통 왜 있잖아요. 제비뽑기 같은 거 말씀 뽑아가지고 뭐 송구영신 예배 때나 아니면 부활절이나 이럴 때 제비뽑기 하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 말씀 뽑으면 거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고 싶어 하는 말씀이 아마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뭐 내가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주리니 뭐 이런 거 좋아하겠죠. 그리고 뭐 30배, 60배, 100배로 뭐 결실하리라 뭐 이런 말씀 좋아할 거고요. 뭐 전쟁에서 승리를 말한 이런 말씀 좋아할 거고.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성경을 읽었을 때는 좋게 안 들리는. 근데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이 말이 좋게 들렸을까요?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 이 약속을 받고 그 땅도 주신다고 그랬고, 위대한 이름을 창대케 해주신다는 그런 약속도 받았고, 땅의 모든 족속의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이런 대단한 말씀을 받았는데요. 이 말씀을 받고 막상 가나안 땅에 갔잖아요. 그래서 세겜 땅에 모래 상수리 나무 거기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 가나안 땅은 왔을 때 여러분 별로 안 좋은 땅이었어요. 별로 안 좋은 땅이었어요. 안 좋은 땅이었어요. 그 당시 아브라함 시기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갔을 때 그 땅에 좀 좋은 땅은, 예를 들면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그 땅은 좀 좋았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해변가의 땅이 좋았대요. 이게 근데 대부분 가나안 땅에서도 굉장히 좋은 자리에는 이미 민족들이 차지하고 나라를 이루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장막 칠 땅도 제대로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돈을 주고 살려고 해도 살 땅도 없었어요. 나중에 롯하고 아브라함이 이제 서로 갈라서잖아요. 갈라설 때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쪽으로 이렇게 장막을 옮겼는데, 아브라함은 정 반대쪽으로 갔거든요. 그 반대쪽 그곳에 갔을 때도 하나님이 또 한 번 더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하늘의 별을 보라, 네 주변을 좌우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땅을 내가 다 너에게 주리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땅이 여러분 황무지인 거예요. 황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우리가 기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요, 정말로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꿰뚫으시는 분이잖아요. 우리의 눈에 좋은 것이 하나님이 보기에는 그거는 하나도 안 좋은 건 거예요. 마치 돌잔치 때 아기들이 이렇게 뭘 집잖아요. 엄마들이 연필이나 볼펜, 만년필 이런 거 주고, 또 돈도 주고, 실 주고, 이런 풍습 있죠. 그런 거 어른들은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만 애들은 아무것도 모르고요. 또 애가 선택하는 거고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지폐를 아이들한테 줘봐도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1,000원짜리 이런 거 주면 1,000원짜리 지폐 집는 아이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게 붉은 빛이 돌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기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좋은 것이라고 하면요, 정말 좋은 거예요. 누가복음에 또 다른 복음서에 그런 게 나오잖아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또 다른 성경, 누가복음인가요? 어떤 그 복음서에 여러 군데 그 말이 나오는데 한 군데에는 그 좋은 것이라는 말 대신에 성령이 있어요. 성령.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여러분, 성령이 좋은 건 것 같아요? 다른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믿음이 깊고 생각이 깊은 사람만 좋은 것, 성령을 주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열광할 수 있어요. 그 약속 붙들고 금식할 수도 있거든요. 대부분의 사람은 성령을 크게 받는 것을 두려워해요. 성령을 받으면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될 것 같대요. 그냥 이 세상에서 내가 좋아하던 거 다 포기하고 뭔가 어디 선교지로 떠나거나 전혀 뭐 이상하게 살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먼저 든다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클수록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이 가치관의 차이가 커진다라고 할 수 있죠.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거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가나안 땅을 준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메소포타미아에서 살아봤잖아요. 그 하란보다 또 고대 문명의 발상지인 메소포타미아보다 당장 눈으로는 훨씬 더 척박하고 안 좋은 가나안 땅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자기가 기쁘게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죠. 우리도 그런 눈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비전을 품을 수 있고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 외에 그 너머에 있는 상상할 수 없이 좋은 것, 더 나아가서는 영원한 생명까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 말씀을 기쁘게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런 기도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당신께서 좋다는 것, 저도 좋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에게 지식을 주세요. 하나님, 지금 제가 좋아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그런 것을 분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이런 기도가 항상 선행되어야 되겠죠.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 그런 거를 뜨겁게 받아들이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아브라함 같이 하나님께 큰 약속을 받으신 정말 큰 약속을 받았어요. 오늘 창세기 12장 1절부터는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수십 세기가 걸쳐 지나가도 20세기가 넘게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4,000년 전 사람이거든요. 4,000년이 지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묵상하고 또 곱씹고 또 묵상하게 되는 그 대단한 약속을 받았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가 있는 곳을 떠나서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복이 되게 할지라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해준다. 그런 놀라운 말씀을 주셨었거든요. 그 말씀을 이제 창세기 12장 앞부분에서 이제 받아가지고 아브라함이 그 장대한 길을 떠났어요. 자기 아내와 자기 종들을 다 데리고 자기 조카 롯도 데리고 그래서 그 모험에 가득 찬 그 미지의 땅으로 떠나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딱 도착을 했는데 도착해서 보니까 그 당시 아브라함의 시각에서는요. 그 땅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좋은 땅은 다 다른 민족들이 차지하고 왕국을 이루고 살고 있고요. 비어있는 땅은 황무지예요. 장막을 칠 곳도 제대로 없어요. 근데 세겜 상수리나무, 모래 상수리나무 아래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시거든요. 내가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그 당시에 그 부분이 이제 제일 그래도 좀 가나안 땅에서 좀 변방에 속하는, 그러니까 덜 개발된, 개발되지 않은, 그러니까 좀 외진 곳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께 얘기 드릴 거예요. 430년이 더 지난 뒤에, 400년이 훨씬 넘게 지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뤄가지고 출애굽하잖아요. 이제 모세를 위시해가지고 출애굽해서 나중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갔을 때요. 그때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각에서는요. 가장 기름진 곳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쳤던 바로 그곳이었어요. 헤브론이었죠, 나중에.
세겜도 마찬가지고 헤브론도 그렇고 하나님은 400년을 넘는 그 시간 동안에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약속하셨던 내가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리라 했던 그 땅을 가꾸신 거예요. 그전에는 소돔과 고모라나 해안 지역이나 이렇게 가나안 땅에 좋아 보이는 땅이 따로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장막을 쳤던 곳 있잖아요. 눈을 감았던 곳, 그 헤브론 그런 지역을 가장 비옥한 땅으로 해주셔가지고요. 나중에 그 헤브론을 여호수아서에 보면 갈렙이 차지하잖아요. 갈렙이 믿음으로 그 땅을 차지하는데 그 땅에 제일 힘센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아낙 족속. 하나님은 그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좋으신 선물을 받으려고 하면 받는 사람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처음에 봤을 때는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약속이 너무 모호하고 안 좋아 보이고 그냥 실현 불가능해 보이고 그래요. 하나도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자기 생애가 끝날 때까지도 별로 진척이 없어 보였거든요. 그렇지만 수백 년이 지난 뒤에 자기 민족이, 자기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고 다시 그 땅으로 돌아왔을 때 아브라함이 장막을 치고 마지막 생애를 마쳤던 하필 그 땅을 가장 노른자위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게 여러분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하고요. 하나님의 시각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 차이를 우리의 믿음으로 메꿔야 되는 것이 우리가 가진 과제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죠. 아브라함은 하여튼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가 된 거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그랬거든요. 나의 벗, 나의 친구.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거죠. 그렇지만 이제 그 뒤에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단을 쌓아요. 제단을 쌓고, 이게 또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것. 항상 기도의 제단을 쌓고 예배의 제단을 쌓고 헌신의 제단을 쌓는 것. 그게 이제 아브라함이 한 거를 우리가 본따서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죠. 그러면 좋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고 그래서 제단을 열심히 쌓았어요. 그러면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될 텐데 좀 뭔가가 있을 것 같죠. 이 부분에 딱 보면 12장에 바로 나오는데요. 기근이 생긴 거예요. 기근이. 심각한 기근이 왔어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했고 아브라함도 그것을 믿었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좋았어요. 그런데 왜 거기 기근이 왔을까요? 기근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뭔가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너무 성령에 취해서 좋아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뭔가를 하신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저희 교회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정말 아주 특별 계시로 저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개척하고 3년만 지나면 교회가 크게 부흥할 줄 알았어요. 3년 지나도 안 되길래 5년인가? 그래서 5년을 채웠어요. 5년을 채워도 아무 일도 없고 여전히 우리는 너무너무 힘들고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한 날 아주 작정하고 정말 때를 쓰면서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왜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돼요? 부흥을 주세요. 부흥을 주세요. 부흥은 하나님 뜻이잖아요. 말씀에 부흥을 주시고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사람들도 많이 오게 해주시고 사람들 몇 명 없더라도 저희가 이 몇 명이 기도하는, 뜨겁게 기도하는 이곳에 하나님 오셔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막 기도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벼락처럼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왜 너희 교회에 부흥을 줘야 되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차갑고 냉정했어요. 저는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그런 느낌 아니겠어요? 이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에 왔는데 너무 심각한 기근이 온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전에 제단을 쌓았던 그 믿음을 살려서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어떻게 자기가 이 기근을 이길 수 있는지 기도하고 구했어야 되는데요. 여기에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기근이 심해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은 점점 더 남쪽으로 이집트로 내려간 거예요. 왜냐하면 이집트에는 나일강이 있잖아요. 항상 기근이 올 때마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 이후에 이삭 때도 그렇고 야곱 때도 그렇고 기근은 정기적으로 오는데요. 올 때마다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취했던 방법은 물론 야곱은 아니지만 이삭도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원했어요. 거기 가면 양식이 있거든요.
양식이거든요. 내려가기를 원했는데 아브라함도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 생각으로 이제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고 애굽으로 점점 내려가니까 이제 정말 애굽 땅으로 아주 남방으로 내려가는 것보다 아주 완전히 애굽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계획으로 뭔가 이렇게 어려움을 피해보고 위험을 피해보려고 하면요. 그 위험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더 커지는 이상한 현상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요. 우리가 위험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내가 어떻게 피하지도 못하고 점점 그곳에 직면해서 가까이 다가가도, 진실하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하면 용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내려가지 않았겠어요. 피할 수 없었으니까 내려간 거예요. 담대하게 내려갔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내려갔는데도 사자들이 입을 봉하고 다니엘을 이렇게 공격하지를 못했잖아요. 그런 일이 생기는데 반대로 내가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고 질문해봐야 하나님은 나를 피하게 하지 않으시고 더 위험에 처하게끔 하실 것 같은 그런 반사적인 느낌이 들어서 그냥 내 생각대로 이렇게 뭔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더 많이 두려움이 물밀듯이 밀려와요. 잠이 안 와요. 사시나무 떨듯이 떨리게 돼 있어요. 더 일이 꼬여요. 아브라함이 딱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자기가 갑자기 두려움이 들면서 자기 아내가 이렇게 보이는데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둘 사이에는 아직 자식이 없잖아요. 치안이 없는 상태로 지금 외국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어떤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외국이라는 그 낯선 애굽 땅으로 들어가니까 아브라함이 아무든지 힘센 자는 자기 아내를 사라를 보고 취해가고 그 대신에 남편이 자기는 죽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든 거죠. 그래서 자기 머리로 얕은 생각으로 그랬어요. 사라한테 그대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사람들이 물어보면 내 누이라고 말해라.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다. 이것이 그대가 나에게 베풀 선이다.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이 될 줄 알았는데요. 애굽 땅에 들어갔더니 어떻게 돼요? 애굽 사람들은 그 당시에 아마 피부가 가무잡잡한 흑인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물론 흑인이지만 중간에 성경의 역사에 보면은 클레오파트라 같은 그 그리스 사람이 애굽에 있었던 때도 있었거든요. 클레오파트라는 그리스 사람이라 백인이었죠. 근데 아브라함 시대에는 이제 전통적인 흑인들이 이제 애굽에 살지 않았을까. 그랬더니 메소포타미아에서 온 사람이 사라라고 하는 여인. 여기서는 지금 창세기 12장에는 사레로 나오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정말 피부가 곱고 희고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국에 소문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그냥 사라를 데리고 갔어요.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세상에. 그래서 그 예물로 오빠라고 했으니까 오빠가 되는 아브라함은 굉장히 많은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부자가 되었는데요. 그게 무슨 꼴이겠어요. 자기 아내를 왕에게 시집 보낸 격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대항을 해볼 수도 없고 손도 쓸 수 없이 그런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이 나서신 거죠. 하나님이 바로 왕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고 그래요. 간단하게 이렇게만 나오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상상을 해볼 수 있어요. 파라오의 꿈에 하나님이 계시를 해주셨을 수도 있고 이것은 지금 사레는 아브라함의 아내다. 네가 그 여자를 취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벌을 준다.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고 파라오의 그 술객들이 또 옆에 책사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또 이렇게 영적인 이런 것에 밝아서 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바로에게 얘기해 줬을 수도 있고 하여튼 바로는 알게 된 거예요. 자기가 이 사라를 잘못 취해서 큰 재앙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책망을 해요.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냐고. 왜 나한테 너의 아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했냐고. 그러니까 이 상황이 지금 아브라함은 말할 수 없이 수치스러운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가 좀 면해보려고 했다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에 망정이지 자칫하면 진짜 목숨을 잃어버리고 아내도 잃어버리고 믿음의 역사는 끝날 뻔했어요. 하나님께서 구해주셔서 그 애굽을 나올 수는 있게 되죠. 이 창세기 12장은 이렇게 그래서 많은 소유를 끌고 안전하게 이제 애굽을 다시 나오는 것으로 끝이 나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혹은 더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저는 특히 여기서 보이는 게 사라의 마음이더라고요.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여성분들이라면, 결혼을 하신 분들이라면 어떠세요? 결혼해서 살면서 남편이 좀 잘못된 판단을 해가지고 실패를 경험하고 여러분을 큰 공경에 빠뜨린 그런 적이 있으시죠? 아마 대부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모이면 하는 말이 자기 남편 어떤 일 할 때 자기가 너무 답답하고 속상하고 속 터지고 뭐 그랬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내 말을 안 듣는다고. 또 혹은 잘 되면 내 말을 들어서 남편이 잘 됐다고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사라가 지금 딱 그런 상황이잖아요. 사라는 메소포타미아에 살았던 아주 편안하게 살았던 그런 문명의 여인이었어요. 그 문명의 혜택을 다 받아 누리는 도시 여인이었던 거죠. 그런데 남편을 따라서 하란으로 갔고 또 하란에서 또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가나안 땅에 왔더니 또 거기 기근이 와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자기를 누이라고 칭하라고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두려워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했을 때 그 남편을 바라보는 오로지 남편만 바라보고 그 먼 길을 떠났던 사라는 얼마나 더 두려웠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남편이 원망스러웠겠어요. 아니 자기가 두려우면 어떡해요. 아내는 남편만 바라보는데 그러면서 사라인 자기에게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 동생이라고 해라. 이렇게 해서 왕한테 시집까지 가버렸으니 얼마나 큰 수치예요. 시집 갔다가 다시 또 본 남편한테 돌아오는 이거는 웬 망신이냐고요. 진짜 여성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당했는데요. 이 사라에 대해서 놀랍게도 신약 성경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요. 베드로 전서에서 이 사라의 믿음을 칭찬하는 구절이 나와요. 저는 이 구절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지금 제가 읽는 것은 개역 한글판이라 여러분 성경이랑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아브라함이 좀 어리숙한 행동을 하는 것 같아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을 때 사라는 아브라함을 자기 남편을 주라 칭하면서 그에게 다 순종하고 복종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믿는 사람이면 장로님이면 더더군다나 그분의 말에 복종해야 되고요. 혹시 불신자라고 해도 정말 남편의 말을 존중할 수 있는 것이 이 여자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있었을 때 하와 때문에 아담까지 선악과를 먹고 범죄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벌을 말씀하실 때 네가 평생에 네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을 사모해야 된다고 남편의 사랑을 연모해야 된다고 그런 벌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남녀 평등인 것 같지만 사실은 성경은 어느 정도는 여성이 남편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 구도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남편이 정말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더군다나 남편이 불신자다. 남편이 정말 게으르고 무능하다. 이렇게 되면 이 여자가 진짜로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하는 말이 아내들이 남편을 세운다라고 말해요. 남편을 세우는 것이 아내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남편을 이렇게 훈련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남편을 소리 없이 세워야 되는 그런 어려운 직무가 모든 여성들에게 있다라는 거죠. 하여튼 이 사라는 그 뒤에 문장도 또 굉장히 놀라운 게요.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았대요. 놀라지 않았대요. 이 사라가 아마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견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 때문에 자기가 그런 큰 공경에 처한 것을 묵묵히 견디고 그런 왕에게 시집가서 돌아 나와서 자기 남편과 함께 다시 애굽 땅을 떠나는 그런 여정에서도요. 사라가 남편을 욕했다거나 원망했다거나 그런 구절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이런 걸로 봐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사라가 인내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빛을 발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아내다운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아내다운 그런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여튼 사라는 또 사라지만 우리가 지금 이 현대 이 21세기에 어떻게 가정을 이루고 남편을 섬기면서 남편을 세우면서 자녀들을 잘 양육할지 이런 것도 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물어봐야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 제가 여러 번 많이 읽고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남자로서, 베드로 사도는 남자니까 남자로서 이 사라의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그것을 믿음으로 승화시켜서 이렇게 써놓은 구절을 읽고 이 통찰력에 제가 너무너무 많이 놀랐었거든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위로를 아주 많이 받았어요. 저도 남편이 목사고 목회를 하고 제가 아내로서 사모로서 이제 약국을 하면서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또 남들이 볼 때에는 제가 약국을 하니까 굉장히 세상적인 줄 알더라고요. 자기 어떤 영역을 추구하고 자기가 돈을 벌어서 유복하게 잘 살면서 적당히 남편과 교회랑은 좀 거리를 두고 뭐 기도해야 되는 시간조차도 일을 하는 그런 어떤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오해도 제가 많이 받았었어요. 여러분 그랬을까요? 제가 모든 여인들에게 하여튼 가정을 세우는 이 큰 직무가 있고요. 오늘 이 창세기 12장에서 사라의 이런 빛나는 믿음을 발견할 수 있다면 보물을 발견한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